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프라다, 크리스찬 디오르,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럭셔리 브랜드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언급한 이 럭셔리 브랜드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통점. 나는 없다. 나는 없다. 나는 없다. 네, 비싸다. 비싸다. 사실 이 럭셔리 브랜드가 갖고 있는 공통점은 모두가 다 사람의 이름이라는 거죠. 이른바 현대는 브랜드 파워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름이 경쟁력이고 이름이 경제력이 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카콜라의 브랜드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약 160억 달러라고 그래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요즘 환율로 환산하면 23조 정도 된답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꽤 비싼 로열티를 지불하고라도 그 브랜드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름이 능력인 시대가 된 거예요. 사실 이런 브랜드에 비해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고 또 그에 비해 브랜드 파워가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마주할 때마다 더 주눅들게 마련이고 세상에 살면서 우물쭈물하기도 하고 주춤거리기도 하죠. 우리가 느끼는 또 우리가 체감하는 바가 바로 이 브랜드 파워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거대하게 보여지는 세상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커 보이는 세상이 꼭 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당당하게 세상에 맞설 수 있는 브랜드 파워가 확실히 있습니다. 사실 그 브랜드 파워는 가히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능력과 신뢰도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최고의 브랜드 파워이기도 합니다. 세상 그 어떤 브랜드 파워와도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브랜드 파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의 능력은, 그리고 그분의 이름의 가치는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최고입니다.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가장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좀 활력이 있고, 좀 생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더 당당하고 더 자신 있고 더 용감하게 살 수 있습니다. 2025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2026년도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 이 브랜드 파워를 의지하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202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바로 그 가나안 땅, 이제 출애굽의 2세대를 이끌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일단 다른 건 몰라도요, 분명히 모세와 비교가 됐을 겁니다. 브랜드 파워가 모세와 여호수아는 잽이 안 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났던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팡이만 들면 바다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지팡이만 있으면 바위에서도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제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했던 겁니다. 또 하나 변수,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옆에서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긋지긋하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역사가 광야 40년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거죠. 적어도 모세 정도 되니까 그나마도 쫓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가 어땠을까요? 여러 가지를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로 표현이 가능하죠. 자신 없는 겁니다. 이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가랍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너는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뭐 하라고요? 가라. 제가 보기엔 여호수아도 아멘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가라. 하나님, 상황을 보고 말씀하십시오. 지금 가라. 하나님, 이걸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아마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가지 못했을 거예요. 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막막하고 두렵고 불안했을지, 즉 얼마나 자신 없었을지 아셨던 하나님께서 6절, 7절, 9절 연거푸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강하고 담대해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점점 이 내용이 확대되는 거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의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이 지금 격려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과를 아니까 아멘이지, 도대체 이런 상황에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냔 말이에요. 비결이 뭘까? 아니, 뭘 제시를 하시고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격려하셨던 분명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5절을 보세요.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막하고 답답하고 자신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였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세요.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함께 한다는 말보다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 더 좀 강조하는 의미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게 자신 없어 하고 있었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9절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함께 한다,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타당한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앞에서 하나님이 언급하셨어요. 모세와 내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한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 수종을 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와 함께 하셨는지를 잘 보고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아주 적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내가 모세와 함께하는 거 봤지? 내가 모세를 통해 역사하는 것 봤지? 그것처럼 내가 너하고 함께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여러분, 그 강하고 강성했던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2026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 각자 상황과 형편은 다를지 모르지만 막막하고 복잡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2025년도 건강히 어쩔 수 없이 버겁게 벅차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2026년은 더 자신이 없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떠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26년 한 해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떠나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올 한 해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걸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 1장과 똑같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이 신명기의 배경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고별 설교로 남긴 내용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모세가 마지막으로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지금 출애굽의 2세대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어떻게 하신대요? 함께 가신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은 똑같아요. 함께한다. 강하고 두려워하지 마. 함께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면요, 우린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또 말씀하세요.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없는 내용을 하나님이 언급하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수아 1장에는 없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등장하죠. 8절 보세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요. 근데 등장하지 않은 한 가지가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한다, 떠나지 않아, 버리지 않아. 그 말이 무슨 말씀이시라고요? 너희들 앞에서 간다. 앞에서 간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2026년 한 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신다,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앞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신다. 앞서 가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6년을 시작합니다. 이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네요. 근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보다 2026년을 앞서가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오해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정해놓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정해놓고, 우리가 길도 다 정해놓고, 목적지 다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갈 거니까 같이 가요. 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말이 좋아서 함께지, 그 말은 하나님 따라오세요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무조건 뒤따라가면 돼요. 뒤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 2020년 한 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우린 무조건 하나님 뒤에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6년 한 해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 해놓고 하나님한테 사인하시라고 들이밀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백지를 내놓으세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저는 뒤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않으신다는 건 바로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거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을 잘 몰라요. 어디부터 공격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격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그 난공불락의 성들을 무너뜨려야 되는지, 어떻게 그들을 무찌르고 정복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가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누구만 알면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못 봐도 상관없어요. 누구만 보면 돼요? 하나님. 앞서 가시는 하나님,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분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분명히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앞서 가시고 나는 뒤따라간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 가시고 우리는 뒤따라간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눈에 보여야 뭘 따라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내용 들으면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장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시죠. 나는 너희들을 알고 너희들도 나를 알고. 그래서 목자는 양을 부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게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방식이잖아요. 여러분, 이 양은요,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양은 대책 없는 동물입니다. 일단 가시거리가 1m 내지 1.2m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는 가시거리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도 제가 다 보이고 저도 여러분이 다 보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데 1m밖에 못 봐요. 그 뒤는 못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양은요, 자기가 알아서 목적지를 정하고 자기가 알아서 그 길을 갈 수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양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양의 이빨이 날카롭다, 양의 발톱이 날카롭다, 내지는 양이 날쌔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양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구책이 없어요. 게다가 양은요, 겁이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양은요, 물을 먹을 때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에서도 물을 못 먹는데요. 시편 23편에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목자가요,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시내가 흐르는 거를 위에서 막고 아래서 막는데요. 그래서 물의 흐름이 없게 만든답니다. 그래야 양이 안심하고 물을 마신대요. 겁이 많습니다.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우리가 그래요. 우린 미래를 모릅니다. 우린 내일을 몰라요. 우린 우리 스스로 나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겁도 많습니다. 그래서 양이 대책 없는 것처럼 우리도 대책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책 없는 양이 대책을 완벽하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목자를 만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따른다 나왔어요. 따른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그럼 우리는 뒤따라간다. 따른다. 목자가 양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양을 따를 때 어떻게 따르는가 봤더니, 목자는 양을 부르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아,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따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보다 앞서 가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것이 곧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 돌아오세요. 여호수아 1장 7절 보세요.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이제부터 내 말대로 다 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대요. 그걸 여호수아는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난 너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너 내 말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렇게 막막하고 답답하고 자신 없는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확인하고 확신하고 따라갈 수 있어요?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문제가 뭐예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신 것 같고,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말씀을 떠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막막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단언컨대 장담컨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2026년 한 해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걸 정말 믿고 싶다면, 정말 그 믿음으로 살고 싶다면,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올 한 해 우리는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8절 다시 보세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하래요? 묵상하래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래요. 여러분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처음에 몇 번 얘기했던 건 약의 개념이었잖아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메디슨, 약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약을 먹으면 온 몸에 약 기운이 퍼지듯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그 말씀이 내 전 존재, 내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또 이런 개념도 있어요. 묵상이라는 개념에 이런 개념도 있어요. 짐승을 우리 안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의 의미예요. 이런 거죠. 내가 어떤 말씀을 막 고민하고 골몰하면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 말씀으로 푹 빠지는 거예요, 내가.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향이 나는 작은 채소들, 뭐 박하나 이런 채소들, 그런 향이 나는 박하 같은 그런 잎사귀를 떼서 손에 넣고 막 비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냄새가 확 퍼지겠죠. 그것도 묵상의 의미 중에 하나예요.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를 내가 맡고,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를 내가 느낄 수 있도록 계속 비비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성경도 그렇지만 그 앞에 주야로라고 하는 말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우리에 들어갈 때까지 짐승을 몰아 계속. 여러분 해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한다고 듣습니까? 짐승들이 좋게 말하면 들어요? 이리 와 그러면 옵니까? 계속 몰아야 돼. 그죠? 몰아야 돼. 계속. 그죠? 계속. 냄새를 나는 것도 마찬가지. 계속. 그래서 주야로. 제가 발음을 하다가 이렇게 제가 느꼈는데, 주야로가 뭐냐? 주야로 묵상한다가 무슨 말이겠어요? 주야로 죽어라고 묵상. 주야로 죽어라고. 네. 계속.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고 계속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에 집중이 돼요. 제가 보니까 이 집중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축적이에요.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쌓여요. 그게 계속. 집중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 축적이에요. 축적.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집중하는 말씀이 고스란히 쌓여요. 나한테 쌓여. 그리고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나를 떠나지 않을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니까 당연히 강하고 담대해져요. 집중하면 축적이 됩니다. 여러분, 수적천석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도 뚫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알아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물방울의 힘이 아니에요. 그 물방울이 바위를 두드린 반복의 횟수죠. 계속 반복, 집중, 그러면 힘이 축적돼요. 바위도 뚫어요. 이게 묵상이에요.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린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반복하세요. 계속하세요. 여러분, 계속하십시오.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말씀의 힘이 축적됩니다. 그리고 바위도 뚫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도 말씀을 떠나지 않기로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결단 때문에 차근차근이라도 말씀을 집중하고 반복하고 계속하면서 이제는 단순히 읽고 듣는 차원이 아니고 한 말씀이라도 내가 묵상하면서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야로 죽어라고 계속 말씀을 되뇌이는 거죠. 일하면서 뭐하면서 계속.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돌 같은 바위 같은 삶을, 그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태산 같은 그 문제들을 뚫어내는 경험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내가 이렇게 아무리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서 아멘을 해도 여기서 끝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아시죠? 자전거는 타야 타는 겁니다. 아무리 자전거를 잘 알고 이론을 잘 알고 페달을 이렇게 돌려서 아무리 빠삭하게 알아도 자전거는 타야 타는 거예요. 이런 피아노는 쳐야 치는 겁니다. 피아노는 건반이 몇 개야? 도가 어디지? 피아노는 뭐로 만들어? 아무리 알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피아노는 쳐야 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저한테 수도 없이 들어서 이제는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이제 문제가 뭐예요? 자전거를 안 타, 피아노를 안 쳐. 그리고 난 자전거를 안 돼, 난 피아노를 안 돼. 이제는 그러시면 안 돼요. 올해는 결단하십시오. 주야로 묵상. 그 유명한 세계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 전도단에 간증하면서 찬양을 하는 킴 웍스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다고 그래요. 이분이 한국계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세요. 그분의 책에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소경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10m 전방에 무엇이 있다고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층계가 있으니까 발을 올려놓으라 말하고 앞에 흙탕물이 있으니 피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저를 인도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옮기면 언제나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와 꼭 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매일매일. 거창한 걸 아니고 그냥 매일매일 그날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 매일 그날 계속해서 반복해서 집중하다 보면 축적이 되고 그러면 돌도 뚫어내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는 사람이 안내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그날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2026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날마다 매일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으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2020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고 돌파하고 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